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새롭게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신실분별하게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끊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몸에 나와 지체를 거쳐서 모든 지체가 함께 기능을 계시하시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대로 받는 자가 각각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일로 부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윤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로마를 건너 스페인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안디옥에서는 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베이스 캠프를 어디다 세우냐면 로마에다 세웁니다. 로마에 들어가서 이미 믿고 있는 로마 교회에게 이제 거기다가 베이스 캠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도움을 받고 기도를 받고 도움을 받고 물질의 후원을 받고 스페인으로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에 가서 자신을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개를 하려면 내가 어디 출신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제 그걸 소개하다 보니까 쓰게 된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가 16장밖에 안 되지만은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문제인데 뭐냐면 율법을 지켜왔잖아요. 모세오경을 지켜오고 구약을 지켜왔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황당한 일이죠, 그죠? 평생 내가 율법 지켜왔는데 그런 거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믿음이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신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엄청 화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신천지에 빠져서 7년 동안 신천지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눈이 띄어지고 이제 거기서 나오려고 하니까 분명히 잘못된 걸 알아요. 자기가 내가 이 이단에 빠져 있구나, 내가 잘못 믿고 있구나, 그걸 아는데 못 나와요. 왜 못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삶이 거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년 동안 이단 속에 빠져 거기 살다 보니까 이 이단들이 뭐예요? 거기서 같이 먹고 사는 거야. 같이 사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나와버리면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돼.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 직업도 바뀌어야 되고 삶도 바뀌어야 되고 이미 이단에 들어가면서 아내랑 가정이 다 깨어지고 자기 혼자 들어간 거야. 그러면서 가정 다 깨어졌지, 직업 바뀌었지, 종교 바뀌었지, 인생이 다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자기 인생의 손들지 다 바뀌어야 돼. 가정, 직장, 삶, 만나는 사람, 자기 그게 두렵다는 거야. 자기가 지금 믿어왔던 게 잘못된 건 알지만 이걸 바꾸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그렇다라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1장에서 11장까지 말하는 게 뭐냐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신층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믿음이 뭐다?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오케이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마음이 있어야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고백해보세요. 다 알아. 당신이 지금 말로만 그렇게 하는지 진짜로 나를 사랑해서 하는지 다 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머리로 알고 내가 머리로 예수님을 알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는 게 이게 믿음이다.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로마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었지 않았냐 그러면서 뭐라고?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다, 한 지체다. 그러니까 누구다? 바울도 그리고 로마 교회도 우리는 하나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이루어진 관계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후원을 받아서 이제 스페인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지, 교회가 뭔지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인생이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 무엇이 인생을 바꾸냐? 그것이 예배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세상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안 가죠. 예. 왜 그래요?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하나,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엄청난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완전히 가르친다는 거예요. 다른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큰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가인이,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다 갈라지죠. 근데 어떻게 갈라졌어요? 똑똑한 걸로, 잘생긴 걸로, 장남이냐 차장이냐 그런 걸로 갈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갈랐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갈랐고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예요. 어떻게 구원받는가? 아까 말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갈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부지런히 드리는 성도는요, 여러분 삶에서도 부지런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최선을 다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도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로 드리시는 것이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말씀 붙들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삶에도 열정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배도 냉소적인 사람은 삶도 냉소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배가 뜨겁게 드리는 사람은 여러분 삶도 뜨거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허기를 채우지 못한다. 반대로 우리의 식욕을 자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예배 드리면 갈증이 해소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아,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 갈증이 해소되고 내가 물 한 잔 시원한 말씀을 먹었으니까 갈증이 해소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주일날 은혜롭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또 예배 드리고 싶어져요. 이 갈증, 이 예배의 목마름이에요. 예배의 갈증이에요. 내가 오늘 예배를 뜨겁게 드렸어요. 그럼 내일도 예배로 승리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 뭘 줄까 그랬더니 돈 달라고, 명예 달라고, 뭐 리더십을 달라고 이런 얘기하지 않고 무슨 얘기하냐면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예배가 좋습니다. 설교하는 것보다 저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또 오후 예배 드리면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예배가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이런 게 없거든요. 지겹거든요. 그 세상에 우리 것은 다 지겨운데 하나님의 것은 계속해서 목마름이 일어나고 동기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게 예배의 목마름이에요. 이런 목마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죠? 1절에서 예배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영적 예배다.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2절에서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배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가 변합니다. 예. 요즘도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목사가 예배가 틀려져요. 저 사람이 전에는 손 들고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그 예배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냉부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언제부턴가 이 친구가 손을 들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성도가 손을 들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찬양을 안 하던 사람인데 입을 벌려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변하고 있는 것은 그의 인생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았잖아.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제일 먼저 도전되는 게 뭐냐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삶이 예배다. 첫 번째 1절에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 2절을 뭐냐?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1절 같이 한번 이렇게 돼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죠? 이 산 제물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있었고 피를 흘리는 제물이 있었죠.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뭐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로 되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장도 필요 없고 제물도 필요 없고 우리 자신이 중보자가 된 거예요.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룩함으로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사를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번제와 속죄제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깨끗한 제물을 불살라 드리는 거거든요. 속죄제는 피를 쏟아서 제단에 뿌리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번제와 속죄제라는 건 뭐냐면 내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매일매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날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이 번제와 속죄제의 공통점이 뭐냐면 죄를 씻는다는 것이고 이 번제와 속죄제는 매일매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마다 드리는 거야.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씻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더러워지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번제와 속죄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울이 말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예. 이 예배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산 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죠? 이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거룩히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예배가 어떻게 된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삶이 예배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가서 6장에 보면 무슨 말하냐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가 뭘 드릴까? 예, 미가가 고민하다가 결론 내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자. 할렐루야. 순양이나 뭐 어떤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는 것이 뭐다? 산 재물이 예배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고요,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 자녀들과 살아갈 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마음이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마음만 맞으면
자녀들이 마음만 잘 맞아서 부모 말에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가 서로 마음만 맞으면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무엇을 원하냐? 마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한 상제물로 드려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고 산지물의 예배다. 자, 그래서 이런 삶의 예배가 된다면 어떤 것이 되느냐? 5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와 나는 한 몸이다. 그래서 뭐요? 내가 이제 스페인으로 갈 텐데 우리 한 몸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에요. 한 몸. 교회는 세상 어디에도 경험할 수 없는 비밀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구멍가게랑 다른 거예요. 우리는 동호회 모임과 다른 겁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 감당하기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어떤 사람이 오든지 교회에만 오면 막 붙잡고 싶은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좋다고. 처음에 다른 교회 좋지만 우리 교회 정말 좋다고 등록하시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무슨 고객 만족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바뀌었어요. 이제는 제가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는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죽어라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있는 교회. 이게 목숨 걸어야 될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좋은 가정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가정을 찾아가는. 좋은 가정을 찾는다고 여러분 그 좋은 집에 들어가 살 수 있습니까?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없죠. 좋은 가정은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메시지의 모든 성도님의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좋은 교회, 진정한 교회는 세워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는 좋은 사람,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실망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화가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게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 저러니까 가까이 하고 싶고, 저 사람 냄새 나니까 가까이 하기 싶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가까이 하고 싶고. 그건 세상 사람이나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교회가 뭔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교회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교회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어머니 아버지도 자녀를 선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주어진 거잖아요. 공부를 못해도 얼굴이 못생겨도 병약해도 자녀는 자녀인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나 다 환영받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나 사랑하는 대상이 다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용서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가 목사를 이렇게 있다 보면은 저 사람이랑 다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싫대요. 저 사람이 도대체가 힘들대요. 얼굴 보는 게 힘들대요. 그래서 교회로 옮기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어떠한 것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이 교회고요. 어떠한 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교회고요. 이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비밀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메시지 교회 이런 비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 용서가 되는, 다 사랑이 되는, 다 품을 수 있는 이게 아름다운 교회다. 바울이 뭐 몇 번 봤다고 지금 로마 교회가 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한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각각 그죠? 다른 은사로 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잘못하는 것이 보이고 저 사람 좀 부족하네, 좀 답답하네, 본인이 그런 것이 보이면 그게 은사예요. 은사. 내가 잘났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면 제일 말이 많죠. 아유, 오늘 김치가 좀 짜네, 오늘 비빔밥이 조금 밥이 좀 덜 됐네. 그런 게 보이면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왜?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건데 자기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 답답한 것이 보이면 여러분 그것이 은사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6절, 7절, 8절 이렇게 다 다른데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요? 세워가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가진 은사로 남을 죽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죽이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요, 결국은 내가 우뚝 서야 돼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내가 가진 잘하는 걸 가지고서 베풀어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메시지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진정한 교회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10년을 2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진정한 교회를 이루지 못하면 허망한 거예요. 예. 저는 우리 메시지 교회가 어디서도 꿈꾸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서는 꿈꾸지 못한 그런 비밀스럽고 아름답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다 품고 정말 가족 같은 그런 목장,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같은 교회를 사모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품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그 교회는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래요. 소망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요즘에 뭐 예배가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좋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우리 성도들 목장이,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다. 예, 여기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천국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목장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예배가 좋고 말씀이 좋고 교회가 아름다워서 나갔지만 교회를 다녀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다. 그냥 다 사랑하는 존재고 다 용서하는 존재가 되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동체다. 여러분, 성도가 1년 교회를 다니면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를 알아갑니다. 하늘이 꿈꾸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로 비밀스러운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비밀스러운 이 놀라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막힌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보여주고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